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무릎으로 또 말씀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생명의 길, 능력의 길 걸어갈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인도함 받는, 그래서 오늘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또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2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 때 본문을 또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대조하시면서 더 깊은 바른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할 마음 가눌 수 없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당하다고 느낄 때, 이해가 안 되거나 참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느낄 때가 있죠.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도서는 시가서라 그러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시가서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문학적인 표현이 많고 또 철학적인 표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단락만을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하루에 몇 절씩 말씀을 같이 볼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 의미로 오늘도 본문이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같이 나눌 때 성령님께서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목이 살아가면서 부당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부당하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게 왜 부당한가라고 기준을 잡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무조건 예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스맨이 되면은 그건 안 되죠. 성격이 아무리 착하고 유하다 할지라도 기준이 정확히 있으면은 유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틀립니다. 이렇게 노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기준 때문에. 그렇지만 뭐 무조건 부정적으로 이건 다 반대야 반대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되죠.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나한테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고 왜 이것이 틀렸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들이 기준을 정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또 하나님께도 질문을 던질 때 답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어려움 대신에 이해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살아가면서 부당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있죠. 이제 그런 예를 오늘 몇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시는데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그 9절 한번 보시면요.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자,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죠. 그래야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권력진 사람이 이제는 사람에게 막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분명히 저 사람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막 주장을 하면은 사회가 해롭게 되고 어려운 때가 있죠. 이런 상황 10절에도 보시면 그런 후에 내가 본 적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사람이 죽은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11절에 악한 이로 가는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악하면은 금방 이 사람이 그냥 벌을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야, 저 사람 잘못했는데 그 그냥 죽을 때까지 어, 감옥에도 안 가고 벌도 안 받고 그렇게 산다. 그리고 이제 장사 진행되었을 때 그 사람 장례식에 가면서 그 악한 사람을 사람들이 오히려 막 칭찬하는 것까지 들으면 이제 속이 뒤집어지죠. 우리가 독재자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죠. 그러니까 막 악을 행해도 권력을 가지고 막 독재를 하면서 막 해도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그 앞에서 아부하거나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도 막 그 사람을 높이 막 공을 이렇게 올려주거나 이럴 때 그때 이 사람은 이 지혜자는 뭐라 그런가?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심판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서면은 옛날 했던 것을 도로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이거는 진짜 정말 이 사람들은 아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막 악한 막 권력을 누리고 그렇잖아요. 중동 지역에 막 그 독재자들 뭐 옛날에 독재자들 아프리카 지역의 독재자들 죽을 때까지도 아프지도 않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또 마지막에 막 쿠데타가 일어나면 막 어디 가서 이제 그 도피해가지고 그리고 막 아프지도 않고 잘 살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렇게 살면서 나도 좀 잘 살면 좋겠다. 악을 행하면서 즐기다가 사람들한테 심판도 안 받고 그렇게 병도 안 걸리고 그렇게 죽으면 좋겠다. 그게 영적 무지라는 거죠. 헛된 겁니다. 왜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평생 불안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으로 진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영적인 그 간구함이 있는데 그거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육적으로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죠.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날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모르는 영적 무지. 이걸 보면서 진정한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지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와 충만한 영광이 있고 이거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보면서 독재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이미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이 하나님 안에서 이걸 딱 보면은 그런 자들이 대해서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을 막 정죄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보면은 막 나쁜 놈, 진짜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그렇죠. 근데 그걸 더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돼서 최고 통치자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게 콘스탄틴 대제가 가졌던 로마 황제의 그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북한 땅을 우리가 이 철의 장막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총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자, 이 부분을 이 살아가면서 이 독재자들에 대한 부당함,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통치하신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으로 그 철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그거를 우리가 답으로 갖게 됩니다. 12절 한번 보시면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냐,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한 자는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자, 100번이나 죄를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막 세상에서 그 어떤 뭐 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친다든지 뭐 한국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 이래로 한국의 역사 이래로 가장 크게 사기치고 중국으로 도망가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 사람 지금 막 악을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지금 중국에서 피해 다니면서 장수하는, 참 그 사람 보면서 어떤 마음이 우리가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13절에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연세가 이제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인생이 뭐 60이고 70이고 내가 80살까지 살고 이랬는데 돌아보면은 내가 청춘의 엊그제 같았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18살 될 때가 엊그제 같아요. 다 기억합니다. 그때 그 정말 막 풋풋한 그 심정을.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년 60이 되는 거예요. 이 4, 50년이 금방 하루아침에 지나가는 그 날이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아니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그냥 사기쳐가지고 지금 막 억만금을 가져서 막 맨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돌아보면 뭐죠? 그림자처럼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림자는 해가 뜨면 싹 없어지는 정말 허망한 거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 기간은 어떻죠? 영원토록이에요. 그날이 그림자와 같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삶이 부당하지 않죠. 정당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100년은 진짜 짧은 일장 춘몽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거를 영원하다고 진시황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도 결국은 30대 중반에 죽게 됐고 자기 아들 때에서 그 나라가 그냥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는, 그 인생의 긴 것을 기억하며 짧은 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진짜 바보 같은 일이고, 거기에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짧은 그것은 너무 짧기 때문에 결코 부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게 정당한 심판이 있다. 14절을 보시면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나니. 참 그렇죠. 이 악은 나쁜 사람들이 다 해놓고 벌은 누가 받는가 하면 의인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막 악덕 건축업자가 막 자재도 잘 안 사용하고, 그런데 나중에 건물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다른데 어느 순간 건물이 막 훼손이 되고 어느 순간 무너지고, 그래 되면 이제 고통은 이제 그 건축주가 아니라 건물주가 고통을 받는 거죠. 악은 행한 사람이 다 있는데 벌을 받는 거는 의인들이 받게 되고 의인들이 다 착하게 다 해놨는데 그런데 상을 받는 건 악인들도 있는, 이제 그런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은 야, 이 세상이 참 헛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려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한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사람이 이 세상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며 기쁘게 삽니다. 왜? 하나님이 결국은 주관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한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시 찾으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도 찾으시고, 그리고 그동안 그 심판받지 못한 악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 것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남들로부터 오해받은 부분도 주님 앞에서는 다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드러나고 그리고 상을 받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아무리 이해를 못 받아도 나는 오늘도 감사하며 기쁘게 삽니다. 왜? 그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D-Day를 잘하는 사람은 V-Day를 반드시 맞게 됩니다. Day of Victory.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빅토리, 데이 오브 빅토리,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 나는 그냥 꿋꿋이 내 앞에 놓인 이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결과 위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씨를 뿌렸으면 내일 당장 열매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열매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죽기 전까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것을 다 하나님의 때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한다니,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나는 결과 위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취 위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과정에 충실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결과를 반드시 완벽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결과에. 왜냐하면 영혼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안달하지 않고, 그리고 자꾸 막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안 오는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돌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살려줍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잠자듯이 그렇게 죽어가니까, 돌 맞는데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지컬리는 아프지만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듯이 죽었어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자듯이 죽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면서 자기가 증인이었지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구나. 악을 선으로 갚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이 컨버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하나의 동기가 됐던 것을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다 주관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심령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평강이 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아픔도 담대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위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간다. 이럴 때 우리는 늘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위주가 아니니까 사람이 막 이 플럭추에이션이라 그러죠. 막 그 부침, 그냥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아하는, 이러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진짜 막 힘들어지죠.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영적인 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평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과정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갑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생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차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렇죠. 다 깨달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막 마음에 이제 어려워가지고 밤낮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려고 막 머리를 쥐어짜고 AI를 막 100만 대를 돌리고 막 과학책을 100만 권을 읽고 컴퓨터를 막 엄청나게 돌려도
인간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이 별의 숫자가 이 은하계만 해도 뭐 2천억 개 그러고 뭐 심지어는 1조 개라 그러는데 그런 은하계가 또 1조 개가 있대요. 그것만도 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1조의 1조승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 안에 점도 안 되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이 은하계보다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인간이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알 수 있는 만큼만 알 수 있죠. 그 이상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밤낮으로 자지 못하면서 자기가 다 알려고 하는데 모르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럼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알지 못하는 존재다. 내가 알 수 있는 것 이상은 모른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내가 알 수 있는 범위다.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아신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은, 나의 하나님이 되면은, 나의 구원자가 되면은 어떻죠? 내가 몰라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는 다 몰라도 그분은 인도하신다. 애기가 엄마 아빠 하는 걸 다 이해할까요? 다 못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안기면 되는 거예요. 안기면 아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애가 속으로 막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러고 내가 지금 기저귀를 왜 안 갈아줄까? 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아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막 고민을 다 한, 그거는 진짜 안 좋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딱 두 가지, 나는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자,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막 왜 독재자가 막 그냥 죽을 때도 영광을 받을까? 그런데 그 이상이 있다는 거. 인생이 그림자와 같이 짧다는 거. 결국은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거.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다 인도하신다는 거.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 그렇다. 이해가 되잖아요. 해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질문하면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답을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그 진정한 올바른 자세, 신앙이 왜 필요한가?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하고 나눌 때 당신 안 믿는 것이 제일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정리할 때 우리는 문제가 풀리고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믿지 마십시오. 모른다는 것을 그 아는 정도의 머리만 이해하시고 머리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올해 수요 성경부 마지막으로 이 전도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 거를 이제는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전도서는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거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올해 수요 성경부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밖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하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옵시고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게 구할 때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깨달음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지혜와 평강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의지함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로 오늘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잘 아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질문함으로 그들이 영적인 답을 참 지혜를 얻어서 이제 정말로 대학 가도 다른 지역에 가서도 자기가 알아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찾아가는 그런 자율적인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인도와 깨달음으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